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35년 전에 읽었던 이 세계교회 사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원서고 히스토리 오브 크리스티애니티 in the world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있었던 예수 당시의 초대교회와는 지금과는 너무 많이 달라.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권력 근처로 가. 언제부터냐면 이거는 좋은 일도 있었고 독도 되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시키면서 기독교가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은 뭐냐면 권력에 가까이 가기 시작해. 이 성직자들이 권력에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서 권력에 가까이 가면 뭐가 생겨요? 힘과 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20여 년 전에 김선욱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읽었었던 건데 여기 이제 에르스트 틸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래서 순수하게 소공동체 이랬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화 국교화되면서 교회 황제로 등극했다는 거예요. 교회 황제가 뭡니까? 줄여서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그 교회 황제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군을 만들고 십자군을 통해서 이제 동방교회를 쳐들어가고 또 이슬람권을 쳐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슬람이 시비 건 것이 아니라 이 로마교가 이제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생길까? 권력자 주변에서 최고의 인텔리라고 하는 이 이성지 생각할 때 가장 똑똑한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또라이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이 에르츠 틸치는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에서 권력을 지향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중앙으로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먼저 잡히면 이제 처형을 당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피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권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당하기보다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좋으니까 자꾸 올라가려다 보니까 선거제도가 생긴 거예요. 선거제도.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 국가의 문제도요. 칼로 일하는 자는 칼로만 안 간다고 이제 모든 권력을 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권력을 지가 가진 줄 알아. 권력은 오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가질 수가 없는, 인간은 권력을 한번 줘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권력을 줘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권력을 쥐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탐욕이 생기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뺏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리고 이제는 바벨처럼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리고 인간의 그 탐욕은 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광장에서 목회자들 외치지 말고 교회당을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는 연습을 보여주는 게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원래 뜻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모스 9장을 보니까요. 이제 아모스서 책거리를 하는데 이제 그 5번째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메뚜기 환상, 불재앙, 다림줄. 그 다음에 이제는 8장에 가면은 여름 과일의 환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 제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아모스 9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첫 번째 서두가 뭐예요? 네 번째 환상의 서두와는 다르죠.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그 아모스서 7장과 8장의 서두는 뭐였어요? 응?
그 아모스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7장과 8장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것을 작용을 하지 못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모스는 상징들을 사용하고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이제 이 단은 그 제단은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 아니 어떻게 제단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야? 이 사람들이 한 짓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랴.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움직이시는 작동의 시스템으로 국가가 돌아갑니까? 돈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갑니까? 돈으로 돌아갑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거기서 모든 원인의 문제예요.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칼자를 쥐었으니까 니들 가만 안 놔둬. 지는 몇 년 못 가. 몇 년 뒤면요. 여러분 100년 뒤에요. 그 광대에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사람들 거기에서 100년 뒤에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내가 칼자를 쥐었는데. 그러면 칼 갖고 회를 만들어서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칼자루 갖고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래. 요즘에는 칼질이 아니라 작두 갖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아모스가 이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그 환상인데 앞서 4가지 환상 아까 얘기했었죠. 이제 메뚜기 불 그다음에 다림줄 여름과일 이제 그 환상을 보았지만은 이 5번째 환상은 이제 파괴되는 성전 문지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째 그 환상을 근데 앞에 있는 4가지와 지금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제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뭐냐면 형식이 달라요. 이게 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모스 8장 1절과 7장 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라고 나오죠. 보이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9장 1절에는 내가 보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장과 8장의 1절은 여호와가 어떤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환상을 보았고 또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9장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을 선지자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걸 보기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7장과 8장의 환상에서는 여호와와 아모스의 대화가 전개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9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선포만 해.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의 5번째 환상은 뭘 보냐면 무너지는 문설주를 봐요. 근데 어디 무너지는 문설주냐? 자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불로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그 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할 짓을 했는가. 우리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 국가 민족의 죄가 전체의 죄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건만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서 엄청난 그 도덕적 타락을 하잖아요. 그 가진 돈 갖고 다 뭘 했냐면 하나님께 또 혹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타락의 그 길로 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하겠다. 성전 파괴가 1절부터 6절에 나온다 그랬죠.
아무튼 1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파괴.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이거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줬구만 니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외세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동학농민 현장이 그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먼저 있었죠? 탄광놀이들이 엄청난 도둑질을 해대. 그리고 백성들 못 살게 굴어. 근데 이게 똑같아. 근데 그때 뭐를 하냐면 궁궐에서 자국의 힘으로 이렇게 이겨내니까 자기들이 힘들게 생겼거든. 그래서 어디를 끌어들이냐면 일본을 끌어들여. 그 일본군이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한 거예요. 일본군이 그거 까먹으면 안 돼. 먼저 이 나라에서 딱 진압하다 안 되면요. 그때 데려오는 게 일본군입니다. 잘 기억하시네.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근데 이러고 놔두느냐 그게 아니라 1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는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인데 어떤 남은 자들이냐면 알갱이 같은 자들. 알갱이. 그러니까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요. 최후의 심판 때에 재림 때에 재밌는 상황은 뭐냐면 많은 성도를 우리는 막 끌어가고 싶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배교자가 많고 마지막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남은 자 사상 몇 명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교회 잘 다녀 구원받는다는 아주 희한한 나는 어떤 교회 상품, 예수 상품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줄 알아. 그 지난한 영적 훈련의 과정과 그리고 이 반듯한 군사를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아모스는 또다시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셨는데 이제 성전의 기둥머리를 치고 그것을 부숴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져 버리면 성경을 버려버리고 내가 광장에 나가서 떠들어대는 목사님들 가만히 신학적 분석했어요. 성경과 관계된 말 한마디도 없었대. 한마디도.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가만 안 놔둔다고 했지. 참. 죄송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계셨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칼로 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한대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까지 숨는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이번에 노상원의 수첩에서 이 A급, B급, C급으로 해갖고 수거해갖고 이제 사살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반국가 세력, 즉 이제 반국가 세력이 알고 봤더니 대통령을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거를 일단 한 달 동안 잔치 팔아버린다고 잔치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이게 보니까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요. 우리 영생을 주관하지 못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숨는다는지라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마. 제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지금 나는 이 국가를 어떻게 보면 성경을 딱 성경을 들이대갖고 지금 오늘날 이 국가가 또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마귀 새끼의 나라를 만드느냐, 이거 뭐냐면 성경을 갖고 딱 들이대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요 보니까 성경주의, 그리고 이제 항상 성경주의적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오고 신앙을 전수해왔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성경을 딱 들이니까 아니니까 목숨을 걸고 그냥 순교 당해버리잖아요. 자, 이제 근데 이때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웃긴 게 뭐냐면 니들 믿는다는 놈들 때문이야. 니들 건드는 거야 이거. 여러분 어디서 지금 어디서 뭘 무너뜨려? 거기 어디 있던 사람 죽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성전에서 기둥에 깔려 죽는다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는 에레미야가 막 옷을 찢어가면서 예언한 것처럼 이 국가민족과 이 가정들과, 그리고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들, 돈 귀신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아니 구스족속 같대. 아이고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응? 이스라엘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들이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제 탄식하면서 뭐라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구수 족속과 같지 않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수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져 오다가 어디부터 등장해요 여러분? 노아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구스 족속처럼 취급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질 않아. 여러분 11절 봐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 것 같이 세우고. 이제 다윗 왕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예수까지 14대, 그래서 42대가 마태복음 1장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파괴는 건설을 전제로 한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땅에다가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죄만 가득한 놈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다가 성직을 맡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더러운 사회를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리고 나서 다시 남은 자 알갱이들만 챙겨가지고 다시 세우는데 다윗 왕국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또한 메시아 왕국, 이 이후에 오실 메시아, 신약의 용어는 그리스도,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메시아,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 큰 소망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요엘이 그렇게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그 틈을 막고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자, 이 사람들에게 다시 축복을 주고 세우는데, 그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겠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요 막 체질하는데 키 알죠? 옛날에 막 엄마들이 이 쌀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알곡만 남고 이렇게 겨는 막 틀어 버리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처럼 막 체질을 한다는 거, 키를 킨다는 막 해가지고 알갱이만 남대요. 알갱이. 근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대요. 여러분 그런 뭐냐면 알갱이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도 계속 얘기하기를 이 남은 자 사상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마귀 새끼들의 장난이 지금 이 한반도를 뒤엎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알갱이가 돼서 다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전부 이 민족이 저질렀던 죄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났던 도덕적 범죄와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이 사회적 범죄들, 사회적 불의와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 도덕적 부패가 심하고 예배를 더럽히고 모이지를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이런 범죄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알갱이가 돼서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 때 다 살아남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무리 목청껏 외쳐고 아무리 저는 매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 말씀 연구, 그 다음에 전도. 이 세 가지 꼭 하는데 야 옛날 같지 않아. 내가 28년 전 개척할 때는요. 전도하면 3개월 만에 50명 출석시켰다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 인간도 돌아오게 하기 힘들어. 근데 왜 꼭 전도하면 꼭 왜 우리 한국교회랑 상관없는 한국교회에서 면직당한 교단에 면직당한 저 광장에 있는 모 목사를 핑계대면서 한국교회를 욕하냐고. 거기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있던 힘 하이바스 놈이 그게 이단 종파의 그 청년부장이 그 놈이 우리 기자가 비교를 했어. 자기가 이 뒷따라다니면서 추적했던 그 이단이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보냐. 그래도 나중에 올 다윗 왕국의 번영과 축복,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세울 다윗 왕국의 번영과 평화와 풍요, 그거를 즐기는 저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 적과 꿀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알갱이가 되세요. 남은 자가 되세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어긴 그 권력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적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받